오늘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꼽아봐라 그러면 세속화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세속화라 하니까 단순하게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 삶의 판단과 그리고 생각의 기준이 복음에 있지 않고 여전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고린도에 만연된 그러한 세상의 철학과 풍조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고린도 교회와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물질이 풍족하고 은사는 넘쳤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는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편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세속화의 단점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주전 4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율리어스 시저 황제 아시죠?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그런 도시입니다. 시저는요,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했냐면 허브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항구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이 동서양의 해양 무역이 만나는 허브로서 적격인 도시를 부활시킬 것을 시저가 직접 명령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부산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구한말의 제물포 같은 그런 곳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리스 지방 해당이 되는데 이 당시 아가야 지방에 속하는 고린도시가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할 것을 명령을 했으니 당연히 이 도시를 향하여 돈, 인력, 자본이 몰려들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도시 사람 안에 자연히 뭐가 생겼는가? 우월주의가 생겼습니다. 교만이 생겼습니다. 고린도는 고대의 라스베이거스 그 정도로 불릴 정도로 도박과 음란과 만몬이 성행을 했습니다. 고린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 똑같은 말이에요.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똑같은 말인데 그 유명한 천명의 창기, 신전 창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인에게 이 비너스는 미의 기준이 되고 쾌락의 기준도 되었습니다. 고린도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이 비너스 상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쾌락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스럽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행어가 있어요.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외에도 이성과 지혜의 상징인 아폴로 신전 많이 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7개의 그 기둥 잔해가 있는 신전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이 고린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세이돈 많이 들어보셨어요? 포세이돈 신이라고 해서 바다와 무역의 신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음란과 만몬이 넘치는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1년 반 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가 급히 몰려드는 이 세속화에 물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면이 뭐냐면 고린도가 지향하는 세속적 가치관과 거기에서 오는 자랑이 얼마나 무의미한 가치인가를 그가 보여주고자 지금 오늘 본문의 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 절씩은 볼게요. 한 문장씩.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새까맣게 잊었구나 라는 것의 유화적 표현입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랬습니다. 고린도는요 수사학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라는 문장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소피스트나 인류 철학자가 몇이나 되냐? 우리 교인 중에 몇이나 되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솔직히 별거 없다. 그러니 차라리 본질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랬습니다. 고린도는요, 자본가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신흥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였으니까 뭐가 많았겠어요? 권세가들이 많았어요. 정치인들이 많고. 또 그래서 이것도 질문 형태로 또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들 중에 자본가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부자나 권세가가 있으면 몇 명이나 되겠냐? 별거 없으니까 차라리 십자가를 붙들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구성원은요, 대다수가 소시민이고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화상을 쫓지 말고 실상이 되는 십자가를 쫓음이 교회의 본질이다. 성도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회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볼까요? 26절에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로마의 속국인 고린도에서 가문은 곧 신분이었습니다. 이 말도 또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너희들 중에 신분 높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러니 있다고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조건 없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조건이 아니구나. 구원은 절대 필요 충족이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저는 정말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처음을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아마 자신의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봤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추구했고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이야, 이거 성적 괜찮네. A뿔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사의 취직은 그렇게 되겠죠. 교회 부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시의 가치관과 철학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만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복음의 자녀가 되라. 노예가 되지 말고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우월감에 빠지고 언제 또 열등감에 빠집니까? 자기 영광에 집중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줄 세우기에 함몰될 때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어디에 사는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그런 식이에요. 어디 대학을 나왔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자녀들은 얼마나 잘 키워놨는가? 자녀들은 유학파인가 국내파인가? 줄 세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앞서면 우월감에 빠지고 조금 뒤처지면 열등감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운전하다가 누가 그냥 추월만 해도 화가 나잖아요. 뒷조차가. 자, 당시에 고린도 시가 가진 지역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철학이 발달되었어도 이 열등감이 뭐냐면 이들이 가진 열등감에 당시 아무리 돈이 많고 철학이 발달되어 있어도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보다 미련하다. 그리고 스파르타 사람들보다 덜 용기 있는 자들이다. 이런 열등감에 이 고린도 시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도시도.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더 권력을 지는 거요? 그 내 마음대로 됩니까? 더 재물을 쌓는 거요? 그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아테네가 기준이 아니고 스파르타가 기준이 아니고 더 큰 권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기준이 돼야 상처가 극복된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우월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잘남의 기준이 뭡니까? 언제 우월감이 오고 언제 열등감이 찾아옵니까? 위에 있는 권세보다 좌우에 없어질 능력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금세 또 절망감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이 두 개의 감정이 그냥 막 널뛰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릴게요. 항상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나보다도 설교 잘하고 나보다도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일찍 권사된 사람, 집사된 사람, 장로된 사람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또 이것도 인정하세요.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사람은 또 이 세상에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세요. 그러면 돼요. 예를 들면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메시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선수 김연아도 마찬가지고,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요, 연필로 공도 잘 못 그려요. 얼마나 그림을 못 그리는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고, 근데 별로 그렇게 안 부러워요. 왜냐면 그분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고, 나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찬양 인도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해야 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이 있는 교회 얼마든지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 가장 건강한 기준점이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고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부러운 게 권사님들의 체력. 와. 아니, 이 세상에, 나는 솔직히 올 때는 불 다 끄고 이렇게 최양 치고 좀 자기 해줄 줄 알았어요. 와. 근데 뭐 에너자이저. 와. 무슨 진짜 건전지를 한 3,000개 씹어 먹으신 것 같아요.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되게 더 못 놀아서 아쉬워하는 그 눈빛을 보고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으셨을까.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은사대로. 체력이 있는 사람은 체력이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대로. 하시면 돼요.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분수대로 섬기라. 은사대로 섬기면 된다. 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만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현명함을 주시고 사역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가 영광 받습니까?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어떤 나를 통해요? 분수대로 만족하는 나를 통해, 은사대로 만족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습이 바로 이런 천하고 악한 모습이었다는 것. 있으나 없으나 그냥 노예 신분이든 천하의 신분이든 귀족의 신분이든 다
하나같이 세상의 철학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타락의 아프로디테 신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그냥 그 쾌락에 내어준 그런 모습이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고린도 시민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없으면 좌절하고 있으면 우쭐대는 상처 있고 나약한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짜 자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30절,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여기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 이거는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걸 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학 공식 많이 외우고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재물을 많이 쌓고 사회적 지위에 고층에 올라가도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의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인생. 예수가 아니면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알 때 어떤 회복이 있는가? 비교하지 않아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경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경지에 있거든요. 그러니 무슨 비교가 필요합니까? 교만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능력이 되고 약함을 통해 쓰임받는 진짜 본질을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약함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틈이 나면 자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주어가 누가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1년에 3독, 4독씩 해서.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의가 되고 보상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식을 가질 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가 돼요?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좀 더 많이 보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가 돼요? 섬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많이 그래도 기도한 게 뭐가 돼요? 자랑이 아니라 중보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겸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남보다 조금 부족한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안 됩니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최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비결인 거죠.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이 동질감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라는 이 똑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언어 사이에 교차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완전한 신이시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한없이 약해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의지하고 닮아갈 때 나는 강하고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게 자랑거리가 생기거든 바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럼 뭐가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와, 난 자랑거리가 있어 라고 생각되면 바로 주 안으로 위치 이동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다. 인생에서 주연은 철학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주어는 의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위치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자긍심을 주고 온전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가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